본식이 프로포즈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서로에게 귀한 예물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죠. 왜요? 내 사랑에게 내가 최고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내 목숨도 줄 수 있다면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사랑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예수님이 이제 곧 며칠 후에 이제 잡히시게 되고 고난 당하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이미 6월절 무교절이 이제 가까워지는 그 시점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을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은밀한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검은 손이 점점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나서는 그 모습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들은 점점 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서 벌여놓은 식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 아마도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다면은 나병 환자라면은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입니다. 좀 구별짓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 나병을 알았던 사람, 지금은 치유받은 사람, 그 시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은 베다니 지역이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오늘 본문에 놀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온 옥합을 깨뜨리고 그 속에 담겨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흘러내려 발까지 적시면서 그 다른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에서는 머리털로 긴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어떻습니까? 한 옥합에 들어있는 그 한근 되는 많은 양의 그런 향유가 부어진 것이죠. 온 집안 가득히 그 향유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근의 순전한 나드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매우 귀한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사로 가족 또한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유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되어지고 이 300데나리온의 비용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 즉 1년치에 가까운 그런 모든 품삯을 모았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값진 향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호리병 같은데 이 향유가 담겨 있었고 막에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막혀 있었는데 이것을 뚜껑을 열고 마개를 열고 몇 방울씩 떨어뜨리기만 해도 온 가정의 집안에 그 냄새로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개 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호리병에 약한 그 목을 쳐서 병의 입구를 쳐서 깨뜨려 버리고 더 이상 뭘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깨뜨려서 그 옥합 속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또한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깨뜨리고 모든 것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가 요즘 표현하면 어떤 동네인가? 달동네. 달동네.
평범하고 또한 평범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여인조차도 평범한 여인이었다라고, 귀족 부인도 아닙니다. 왕족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에요. 평범한, 노력하고 노력하여서 1년치의 값진 향유를 이렇게 사 모은 그런 연약한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뜨린다는 것은 앞서 결혼에 대한, 프로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헌신을 지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부으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이것을 팔아서 성교비로 쓰고 구제비로 쓰고, 뭔가 그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에 합당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가치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남이 볼 때에는 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쏟아버리는, 탕진해버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치를 활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그것을 붓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분노하고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1년치 여러분의 연봉을 어느 날 한순간에 날라버린 적, 다 탕진해버린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식 투자 잘못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해외 펀드 좋다 해서 소개받아서 펀드 투자했는데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투자 잘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그랬어, 인생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유난히도 이 여자가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간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가는데 헌금 드리는 거 너무 부담되어서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따져보면은 절에 갖다 바치는 돈이 더 많더라고요. 무당에게 굿을 한번 하면, 저희 집도 예수 믿기 전에는 굿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당 아줌마 왔다 가면은 돈 꽤나 나갔던 것 같아요. 한 번 합니까? 병치레하고 좀 탈라면은 몇 차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만 원,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용하다 하면은 점쟁이고 무당들 작두 타는 정도 귀신 들려 있으면은 진짜 수억 깨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든 삶이든 뭔가 값진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정말 요즘 5만 원,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1,500, 3천만 원 되는 것을 지금 다 내 눈앞에서 지금 쏟아부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다시 활용할 수도 없어요, 이 향유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더라고. 사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냐, 낭비하냐. 욕 나왔을 것 같아요. 미쳤나? 지금 어디다가 지금 이 값진 것을 허비하고 있냐.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를 내고 책망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옳지 않다,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목돈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기만 홀랑 어디 가서 그냥 다 하루 나갔다 오더니 다 써버렸대요. 들어오면 가만 놔둡니까? 머리 뽑든가 두들겨 패든가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거야. 왜 허비하냐 그걸? 왜 허비하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왜 저러지? 아무리 예수님께 붓고 싶어도 몇 방울만 뚜껑 열고 그리고 다시 붓고 나서 몇 방울만 떨어뜨리고 그냥 닫아버리면 나중에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여인이, 그것을 사서 모은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애지중지하면서 간직해온 이 여인이 그 가치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것이죠.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 자체에서는 바로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님의 그 존귀함을,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주님의 그 존귀하심을 인정해드리고 싶은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을 깨뜨려 부으면서 그녀는 지금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조건이 없어집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값진 것들을 주고 싶은 것이죠. 결혼할 때 특별히 여자분들은 다이아 반지 몇 캐럿짜리 받았는가? 여고생들 모이고 대학생들 뭐 이렇게 동창들 모였을 때 얼마짜리 했어? 몇 캐럿짜리 했어? 이거 아마 비교 당해 보신 분들, 아니면 혹은 비교하면서 좀 우쭐해 보신 분들 여러분 가운데 있죠?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있죠? 없으면 뭐 남편 탓이고 안 해줬을 거니까. 탓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남편들, 저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여자들은 잘 비교하는데 그런 거 많이 좀 따지는데 그래도 좀 비교 당하지 않고 좀 좋은 거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남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여인이, 아내가 정말 남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 끼었다라고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뭔가 좀 값진 것을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뭐든지 좀 최고의 것들로, 최선의 것들로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을, 나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녀가 돌이켜보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거, 내 몸의 한 부분과 같은 거, 이 값진 거, 이거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소중한 것을 그래서 깨뜨리고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값진 것을 희생하는 거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로 다치거나 또 질병으로 쓰러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려낼 수만 있으면,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수천만 원 들고 수억이 든다 할지라도 수술받고 치료받고 약 처방을 받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버려두고 또 버려두거나 내버리거나 방치하는 그런 가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집 팔고 내가 쉬고 있다가 일을 해서라도 어찌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자기의 장기를 이렇게 떼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기의 신체 일부를, 장기를 떼어주신 분도 계셔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소중함, 내 몸을 떼어준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내 몸을 떼어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실제로 사랑하니까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 몸을 헌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자기 신체의 일부와 같은, 내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요, 우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받고 또한 너무나도 행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최선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져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 여자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의 곳, 최고의 곳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님 앞에 깨뜨리고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알 수 있고, 또한 헌신을 해본 사람만이 헌신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깨뜨린다라는 것은 뭔가 파괴하고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이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할 때 다시는 이 향유가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죠.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깨뜨렸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내가 완전히 쪽박 차는 그런 인생으로 나앉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헌신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아마도 새벽에도 비가 내렸기 때문에 잘됐다, 비 핑계 대고 오늘 쉬자. 저는 어저께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할렐루야, 비 오니까 나들이 안 가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 비 오면 또 너무 쏟아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적당하게 좀 오다가 예배 시간 1시간 전쯤에 오실 시간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움직여서 오실 시간 되면은 비 뚝 그치게 해주십시오. 안 오죠. 건물 안에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 세차게 내리지 않는 한은 비가 내리는지 밖에 뭐 어떻게 되는지, 주일날에는 새벽부터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날씨를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어제 주룩주룩 내리니까 밖에 안 나가고, 오늘 새벽까지만 잠깐 내리다가 여러분 오실 때쯤 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해서 예배 자리 나왔을 겁니다. 아마 나 이거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예배 자리 나가는 거다, 그런 마음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여러분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때로는 물질,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태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 시시하신 분이 될 겁니다. 시시하게 생각한다면 시간을 드린다 하더라도 다 써버리고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써버리고 남는 시간, 그 시간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중에 뭐 조금 이렇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시시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시시한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시시하게 대하시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람으로, 소중한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정말 내 소중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가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 영적인 삶의 태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여인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주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 또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존귀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 만큼 그녀도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높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깊은 친밀함 속에, 존귀함 속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보다도요, 우리가 최고로, 최선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 강요도 없었고, 그리고 그녀 스스로 그렇게 좋아서 한 겁니다. 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 향유옥합을 포기한 겁니다.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다 깨뜨리고 쏟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영어로 worship이라 하죠. worship. 예? 영어를 worship이라 하는데 이 두 단어의 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하고 이제 ship, 어떤 신분 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예배라는 것이 바로 신분에 합당하게 그 가치를 매기는 것, 가치를 드리는 것. 즉 우리가 예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받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로,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 바로 그 하나님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태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요. 존귀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허비하고 또한 아깝다였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6절을 보시면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의 행동이요, 주님께 너무나 좋은 일, 기쁜 일,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 삶을 통해서 주님이 참 너의 모습이 내게 좋다, 나를 기쁘게 한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좋은 일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향유옥합을 곁들여서 그 향유를 머리와 발에 온몸을 부은 겁니다. 부었는데 그것이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소유중한 이 값진 것을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고 한편으로 사람들 말처럼 낭비해버린 건데, 다 쏟아 부은 건데, 예수님은요, 이것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되실 주님의 그 장사를 준비하는 사건이다,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주님 편에서는 아무도 지금 제자들조차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만 입성해 봐라, 내가 예수님 왕되면 그의 좌우편에서 내가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 로마를 다스릴 거다. 세상적인 욕망,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예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제자들조차 딴 생각에 빠져 있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데 이 여인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만을 바라고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기름 부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보여주신, 열어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 차례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뭐 최고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가치 있는 것을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도 이 여인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게 있어서 내 인생 가장 값진 걸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던 이 구원의 사건,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볼 때 예수님과 정말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만 집중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배 자리에 나와도 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또 내 자녀 앞으로 진학의 길이 열려져야 되고 취업의 길이 열려져야 되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좀 더 성장해야 되고 좀 형통케 되어야 되는데 결혼 앞둔 자녀들에게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또 생겨야 되는데 뭔가 여전히 내 문제를 끌어안고만 우리가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 주변에 염려, 근심, 걱정 또한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보다도 그 어떤 것을 찾기보다도 구하기보다도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순간이 필요하고 그 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허비하냐 책망하면서 돈 타령하고 있고 사람 타령하고 있고 있지만은 이 여인은 그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홀로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뜨려졌을 때 흘러 넘쳐서 예수님의 머리, 발에 부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깨어져야 되고 나의 옛 모습이 깨어져야 되고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과 못하고 세상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여인처럼 옥합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옥합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마개를 열고 조금씩 몇 방울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여전히 내가 여전히 그것을 잡고 내 인생을 잡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듯이 이 여인은 자신을 깨뜨렸고 자신의 죄를 깨뜨렸고 두려움을 이제 깨어지게 했고 고통을 깨어지게 했고 그리고 의심이 깨어졌고 수치심이 깨어지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에게 부어진 그 향유를 통해서 온전히 그 집안 가운데 그 향기로 가득 채우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향기가 우리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의 향기로 예배의 공간 가운데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진다라고 할 때 완전히 내 인생 부서뜨리는,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진다라는 것은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게 닫혀있고 내 인생이 굳게 닫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져야 되는 거죠. 깨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내 마음을 열게 되면, 내 인생의 문을 열게 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향기가 우리가 깨어질 때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깨어질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미 풍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그 아름다운 향기들이
우리 이스라엘 고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어지면, 열어지면요,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면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향기가 나는 거죠. 주님의 향기가 나는 학교, 직장, 또한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마리아의 향유처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썩어서 악취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열방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예수 향기로 흘러가게 될 때 곳곳에 더 이상 썩어 냄새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향기 나는,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한 우리 정령 땅,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의 옥합이 깨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 활짝 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보고 따라가고 또한 듣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주변을 바꿔가는,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쏟아붓는다고, 다 깨뜨려 버린다고, 내 마음 활짝 열고 주님께 다 내려놓는다고 잘못되는 일 없습니다. 오히려 다 내려놓으면, 두 손 들고 나가면 오히려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 날마다 누리는 복된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부족함 있고 연약함 있지만 여전히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야 하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힐 때 달라진 인생, 새로워지는 인생, 예수 향기 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옥합 정말 부둥켜 안고 깨뜨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든 태도들 달라지기 원합니다.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 베풀며 축복하며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며 우리 가정에 가득하며 우리 교회에 가득하며 세상 열방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에도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깨어질 때 활짝 열고 맡겨드리고 내려놓고 나아갈 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또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교회 사랑, 선교, 장학, 맥주 감사와 생일 또한 여러 헌물을 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아도 주님이 목자 되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 망하지도 아니하며 손해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더 갑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주저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모든 질병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절망치 아니하도록 주여 생명의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이같이 감찰하여 주시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물질 건강 또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감찰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되면 보시겠습니다. 광고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이남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22일, 23일 이번 주 토요일이고 다음 주일입니다. 이틀간의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물심양면으로 많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내어드렸던 팜플렛 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 테이블에 있습니다. 챙겨가시고 등록을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하시고 회비와 함께 우리 목자들에게나 교구 총무님에게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수련회 준비 관계로 7월 30일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좀 최종 등록해 주시면 좀 준비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 등록 못 오실 것 같았는데 당일날 오셔도 절대 못 오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스케줄 계속해서 잘 조정하시고 또 함께 가셔서 귀한 교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팜플렛 보면 나와 있지만 이벤트가 참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거 구경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셔서 귀한 교제도 나누시고 또한 쉼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절기 간편복장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종교인 수련회 준비팀 모임을 갖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교육자들, 교구 총무, 각 전도회, 남녀 전도회 1, 2, 3 전도회 회장, 부회장, 차량팀장, 그리고 회계, 식당봉사, 팀장, 부팀장, 그리고 여러분 게시판에 적혀있는 몇몇 분들 이렇게 이름 적혀있는 분들 본당에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는 주일에 모이는 목장들은 1시에 종강 모임으로 1시에 2층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께서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목장 종강하고 그동안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성경학교, 기도학교 진행하다 보니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후 1시에 2층 예배실에서 성경학교부터 해서 기도학교까지 목장 방학하는 기간 동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제 항존 직분자, 권사나 집사, 장로 이렇게 임직하실 분들은 지난해 이미 당회에서 결의하고 여러분 공고했던 것처럼 이런 양육 과정들 꼭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꼭 이수하셔야 피택 받을 자격이 기본적으로 투표 비선거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직분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양육 프로그램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과 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발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나의 심령의 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